할렐루야. 지금 윌리엄스타운 방주가 실제 건축되어 있는 데로 가고 있습니다. 켄터키 윌리엄스타운, 그러니까 오하이오주 신신덴티에서 수십 분 차를 몰고 내려오면은 켄터키 루이빌 못 가서 윌리엄스타운이라는 작은 마을에 아크 인카운터라는 그 시설이 실제 지어져 있는데, 방주를 실제 사이즈하고 똑같이 지은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 모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왔는데, 새벽에 비행기가 도착을 해서 잠을 청하지 않고 계속 열몇 시간 시간에 좀 짬을 내 가지고 가서 탐사를 하고 탐방을 해서 어떤지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었다고 그러는데, 방주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완전히 실제 모델하고 똑같이 지은, 제가 알기로는 유일한 장소가 켄터키의 윌리엄스타운입니다. 켄터키 윌리엄스타운의 아크 인카운터에 가면은 앤서링 제네시스, 과학의 모든 문제들을 창세기에서 답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창조과학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단체인데, Answer, 대답하라 in Genesis, 창세기에서 대답하라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등장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이것저것 많이 특강도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찬 학교에 대해서 많은 박람회도 하는 장소인데, 오늘 방주를 실제 거대하게 파크로 지었는데 내부까지 세밀하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걸 취재하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지었던 노아의 때와 같이 이제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다가 자기들이 죽는 날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고팔고 심고 건축하다가 롯이 소돔성 밖으로 나가는 날 다 죽었듯이 그렇게 갑자기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소돔 고모라와 가장 비슷한 도시 문화가 어딜까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할 때 유럽과 북미의 그 캘리포니아나 시애틀 이쪽 지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캘리포니아에 산불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데, 이곳 오하이오 지역이나 켄터키 지역은 좀 어렵게 지내긴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신앙을 복구하려고 애를 쓰는 지역이고, 보수주의 교회들이 어느 정도 많이 있는 그러한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몇십만 명씩 이제 구경하러 옵니다. 또한 방주를 지었을 때 왜 이런 걸 짓냐라고 해가지고 이제 데모대들도 많이 왔었다고 합니다. 뉴욕에서 가는데 한 10시간, 쉬지 않고 가면은 10시간 갑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지금 좀 무리를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스케줄이 아주 바쁜 여정이라서 저 비행기로 이제 도착하는데 제가 조금 일찍 도착하는 바람에 거기를 금방 갔다 와야겠습니다. 그래서 친척들도 얼굴 뵙지 못하고 그냥 빨리
빨리 가서 취지를 하고 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방주를 어디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방주라고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가 방주가 되려면 방주는 3층으로 지으라고 했는데 교회는 3중 구조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관계적인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나 그 가족들이 자체적으로 교회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3중으로 지어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층에 침수가 돼도 2층으로 가고 3층으로 피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심판을 노아의 때와 같이 하시는데, 방주는 특징이 배와 다르게 컨트롤하는, 내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둥둥 떠가지고 다니는 상자였기 때문에 전적으로 믿음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놓아져서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방주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마음대로 인생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방주를 짓는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계획대로 잘 아니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방주와 같은 인생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소원 성취가 안 되시는 분이라도 고난과 슬픔이 환난이 금방 사라지지 않더라도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다른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절대 아끼지 아니하고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호의 주고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낭망하는 자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자 생각이 될 때, 마음이 불안할 때는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더 기다리는 그런 침착성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일을 먼저 서두르는 그런 우를 범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니 우리가 항상 선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신실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주를 지을 때 교회를 방주와 같이 짓습니다. 가정을 지을 때 방주와 같이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주는 3층이라고 했습니다. 3층은 어떤 구조일까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렇게 3대를 걸쳐서 연결이 되는 그런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손주를 보게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3층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3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모든 집안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아래로 손자 손녀 세대까지 복을 미치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신앙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위로는 3대에 걸쳐서 믿음의 조상들의 모든 신앙을 본받아서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쌓으려는, 다지려는 그러한 시도가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실수가 범사에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 따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옛자가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교회의 모습은 참된 방주 건축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참된 교회 건축법,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교회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울이 교회를 핍박을 하고 잔멸을 할 때 어려움이 있었지만 각 가정에 집마다 들어가서 남자 여자를 끌어냈지만 교회를 다 파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박해가 많이 일어나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에게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라는 것은 농구 선수한테 팔다리 묶고 농구해라 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설교를 방해하는 자들에게 일절 복종하지 않는 지혜를,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데, 권력자들이 자꾸만 괴롭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밀히 설교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개적으로 설교하기 위해서는 그냥 여행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가 어떤 장소에 묶이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바울은 이 감옥에 묶여 있는데도 복음은 묶여 있지 않는다, 매여 있지 않는다. 복음은 전파되고 복음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어떤 공간적인 장소에 묶여버리지 않고, 교회는 사람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활동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활동하는 존재요, 생명체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물결을 따라, 심판을 따라 그 둥실둥실 떠다녔던, 심판은 당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면합니다. 둥실둥실 떠다니던 그런 구조물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할까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떠오르면서 나타나죠. 이와 같이 세례는 홍수를 상징해서, 홍수에서 우리가 건짐 받는 거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 세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보다는 침례가 맞는 것인데, 세상을 모든 물을 빠뜨려서 심판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방주는 둥실둥실 심판 위를 떠다녔죠.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셔도 온 세상에 심판이 가득한 그 심판 위를 둥실둥실 떠다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과 더불어 심판을 당하면 그것은 온전한 방주와 같은 교회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심판이 땅에 도래하기 전에 우리가 과연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사는가 한번 저울질하고 고민해보고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기를 간절히 바랬던 윤동주 씨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현재 그 중국과 북한과 남한에서는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그렇게 정부가 예배를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배 자체를 방해합니다. 예배 자체를 방해하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이 마스크 쓰라고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일절 복음을 대적하는 자에게 협조나 순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배를 그냥 다른 데서 은밀히 드리면 되는 것이지, 예배를 그 사람들의 명령에 맞추어서 꼭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예배를 받으시지 정치인들이 예배를 지시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아 할아버지는, 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방주를 지었지요.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방주를 건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람의 방식대로 만약에 방주를 지었으면 물에 쉽사리 파손이 되어서 홍수를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방식대로 지어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방식대로 지어야 됩니다. 미국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이제 회개해야 되는 때입니다. 트럼프나 펜스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교회가 탄실하게, 든실하게, 기초가 탄탄하게 다져져야겠습니다. 북한이나 중국의 지하교회는 핍박을 많이 견뎠었기 때문에 정부가 무슨 시책을 하고 핍박을 해도 거기에 잘 대응할 줄 아는 훈련이 수십 년 노하우가 묵어 있습니다. 미국은 그러질 못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하면 환란에 금방 무너지게 돼 있지요. 큰 교회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3층 구조, 3중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방 핍박과 밖에 교회는 파손을 당하게 됩니다. 3중 구조 교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사람의 영혼도 영혼육 3중으로 되어 있다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 영과 혼과 육 세 가지 영역이 흠없이 점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육 3중 구조가 잘 흠없이 점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도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영적으로만 하는 거 아니고요. 영적 차원, 혼적 차원, 육체적인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3중 구조가 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가정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교회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교회, 가정, 사회는 다른 사회 영역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3중 구조에서 교회생활, 신앙생활을 잘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방주가 튼튼하다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험과 환난에서 우리를 넉넉히 건지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